나왔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 워시핑 처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6년 하반기 2027년을 앞둔 시점에서 우린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기도를 ask,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엇을 나눌 것이냐? 바로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땡스기빙 전까지 총 12번에 걸쳐서 예배의 목숨 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배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보는 다윗이 예배로 세상을 움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에 걸쳐 예배, 그 오직 예배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연구한 끝에 다윗이라는 예배의 목숨 건 인생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리하면 딱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환영하기 위해서 새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직면할 수 있냐? 다윗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 인생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오늘 보는 시편의 150편 중에 무려 73편을 다윗이 예배와 관련되어서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한 가지, 그 예배를 위해서 시편의 73편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예배로 세상을 움직였을까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집에서 12번째 아들 중에 12번째로 태어났고, 또 다윗은 목동이었고, 부모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곳조차 모르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들판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삶의 예배의 힘으로 그에게 닥치는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했고, 끝내는 자신의 그 평범한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켰으며, 사울로 인해 기울어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가장 먼저 이유는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안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시간을 귀하게 드렸고 소중히 여겼고
인식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하며 예배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심,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회 시리즈를 통과하는 전체적인 제목이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소서. 저 역시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 안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가는 모든 길에서 예배했고 숨 쉬는 모든 순간 예배했습니다. His worship was 24, 7 day, 7 a week, 365 days. 다윗은 예배를 통해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윗,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자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만남에 약속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만남이 약속된 다윗이 드린 예배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도 안 되는데 예배? 그냥 포기하지.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 원하는데 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 안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상황이 좋을 때보다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예배했다면 아마 다윗의 그 예배하는 숫자는 10손가락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예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유진 피터슨이 쓴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책에 다윗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습니다. 다윗은 모세의 홍해 갈라짐, 엘리야의 하늘불, 베드로의 수상 보행처럼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화려한 기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다윗의 삶은 쫓기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죄를 짓고 징벌을 받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인간적 고난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 안에 일상과 고난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이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집에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양을 쳤고 부모들조차 그의 존재를 몰랐던 다윗. 청년이 되어 나라를 구했지만 14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고 겨우 어떻게 회복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평안할 것 같던 그의 삶에 하나님은 많은 전쟁을 통해 외부의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도 잠시, 이젠 내부의 적,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반역을 일으켰고 그것을 피해 또다시 도망자로에 살았던 삶. 그의 인생에서 평안,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조건은 없었습니다. 항상 도망쳤고 항상 쫓겼고 항상 외롭게 지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상황과 조건만 바라보았다면 예배할 수 없었고 우리가 보는 시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73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조건, 상황,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배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처한 조건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금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자녀, 가족, 친구가 있으십니까? 다른 것은 모두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때로는 아침에 싸웁니다. 때로는 설득시키고 때로는 타이르면서 데려오는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녀에게 물려줄 집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사업체도 없습니다. 주식도 없습니다. 코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을 보여주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발 예배의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회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손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목회 15년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세, 2세, 3세들을 보면서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좋은 인턴십 자리가 있으면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이어도 It's okay. 운동에 참여해서 경기가 주일에 있으면 괜찮아. 자녀에게 자연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주일에 캠핑도 오케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예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도 좋다는 옵션을 준 결과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타주에 살아서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이 철렁 내리고 한숨이 나온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선택하고 지키고 지금도 마음 못 밖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설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다윗처럼 자연현상 안에서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일상과 고난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 앞에 오는 파도를 믿음으로 이긴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예배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산 넘어 산이고 파도 넘어 파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 옵션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 사실 제 차와 문집사님 차가 똑같은 차종입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이 집사님 차를 타면 가끔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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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 내뱉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차는 열선도 있고 통풍도 있고 썬루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3열에 타기 싫어요. 송풍구도 없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히터도 안 나오고 너무 덥고 추워요. 불평불만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차는 더 좋고 비싸고 아빠 차는 조금 저렴해서 그래. 그러면 저희 막내 아들이 이럽니다. 아빠, 다음에는 좋은 차 사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이것도 좋아. 다 똑같아. 왜냐하면 기본 옵션은 똑같기 때문이야.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기본 옵션입니다. 구제, 봉사, 선교, 섬김, 그것은 좋은 옵션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늘의 천국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한 좋은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 옵션에 충실하기보다 그 더 좋은 옵션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갈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아마도 나 얘한테 복을 줄까 말까? 만약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할까? 그럼 우리 하나님도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인생에 복을 주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한번 무너지면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부딪힐 때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예배에 목숨 건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 상황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 시편 5편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끊어 엎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 즉 도망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7절에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상황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소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왕이 어떻게 광야에서, 나 같은 왕이 어떻게 동굴에서, 나 같은 왕이 이 척박한 땅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괴롭혔으면서도 이제 조금 편해지려고 하니 또 괴롭힙니까? 불평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예배했습니다. 다윗의 소원,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을 회복되는 것. 하지만 그 전에 다윗은 예배했습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고 광야이고 동굴이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그날을 기약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모든 방언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때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땅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서투르고 조금 어설프지만 예배합니다. 다윗도 광야란 척박한 땅에서 예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세상에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삭막한 세상에서,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추운 세상에서 모든 상황과 장소를 넘어 예배해야 하는 이유, 천국에 들어가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따지지 말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친 광야에서도 바위 뒤에서도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이 7월 달에 원팀 컨퍼런스, 패밀리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컨퍼런스가 벌써 올해로 5번째나 열린 예배였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목회자 가정이 먼저 예배에 올인하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저도 부끄럽지만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예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참 신경 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저의 눈으로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왜 오늘은 오지 않으셨지? 왜 오늘 얼굴은 좋지 않으실까? 왜 오늘은 찬양을 하지 않을까? 참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외의 것들에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너무 크나? 내 말이 너무 빠르나? 내가 앞에서 실수를 했나? 수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후에 저의 삶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예배.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참 많은 회개와 울부짖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신경 쓰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실수하면 틀리고, 틀리면 긴장하고, 긴장하면 어색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컨퍼런스 이후 마음을 바꿔먹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실 실수, 틀림, 긴장, 하나님 앞에선 그 예배 안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같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부족한 많은 인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5월과 7월에 2번의 컨퍼런스를 다녔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기본 옵션인 기도와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하기에 앞서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매일매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기본 옵션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기쁨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감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대로 기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히 한 계획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와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짜 예배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영상, 화려한 장비, 실력 있는 뮤지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황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 예배의 목숨 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자가 되면 대신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에 갔습니다. 102보충대를 거쳐 23사단의 훈련소를 갈 때까지 무려 4주나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5주째 되던 수요일 예배당을 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예배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게 눈물만 흘리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군종이나 일반 군인으로 군생활을 할지 알았는데 또다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전경으로 착출되어 경찰학교를 거쳐 강원도 강릉이라는 곳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저는 전경으로 발령받는 순간 앞으로 내 인생의 1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 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의 시도경찰청과 경찰서가 290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주일에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딱 2군데인데 서울경찰청과 강릉경찰서. 아멘. 남의 일이라고,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게 저의 군생활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가 이어졌고, 당시 전경 안에서 만연한 폭력과 괴롭힘도 없앨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 불문, 장소 불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온전한 예배자 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예배자입니다. 평생 여러분 입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째, 에이 기분 나빠, 예배 못 드리겠어. 둘째, 나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거든.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기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분 좋으면 좋은 채로, 나쁘면 나쁜 채로, 우울하면 우울한 채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채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실 기분 좋을 때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쁠 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이나 예배 드릴 날이 있을까요? 도리어 기분 좋을 때보다 기분 좋지 않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는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다윗이 기분 따라 예배했다면 아마 지금이야말로 예배드리지 못한 때가 아닙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는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자식과 믿고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던 신하들에게 들었던 배신감.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무려 14년간을 도망 다녔지만 한순간도 기분 따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쁠 때는 나쁠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그냥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블레셋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 다윗 잡아라! 골리앗을 죽인 살인자 다윗 잡아라!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해 변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그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진릴 흘리기도 하였다. 다윗이 살기 위해 스스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수염까지 흘리고 벽에 이상한 것을 적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다윗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다윗도 끝이구나.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추광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이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그렇게 쫓기듯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미친 짓까지 합니다.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비참함, 그 고통스러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애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애배합니다. 인간으로 가장 바닥을 경험했고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다윗은 애배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애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도 이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솔직해져 봅시다. 특히 주일 아침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말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안 가. 이런 감정으로 어떻게 예배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어제 문화센터를 마치고 아내랑 마트에 갔다 말다툼을 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큰아들의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다?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밖에 의자에 앉아서 큰 숨을 내쉬며 잠깐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든 생각이 무엇이냐? 사탄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싫어하는구나. 사탄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나의 시간을 뺏고 나의 정신을 흐트리트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점심 겸 저녁을 먹고 파네라 브레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말씀을 다시 탈구하는데 사악하고 추잡스러운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상황, 장소, 감정에 상관없이 예배라고 선포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잡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일 예배에 엄청난 은혜가 있겠구나. 여러분,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분 좋아도 기분 좋지 않아도 예배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분명히 바꾸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소원하면 소원한 대로,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대로 예배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같은 구제불능을 살리지 못하는데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붙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감정은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머리글들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머리글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서 살 때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척박한 광야에서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도망치다가 굴 안에 들어간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동굴에 있는데 밤인지 낮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도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현재 자신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한 자신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선택하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상황과 그 장소와 그 감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과 조건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자기 동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 예배드리기 싫어. 아니야,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아, 벌써 10년이 넘었어. 나 이제 한계야. 그러자 마음이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예배드리면 어떨까? 그러자 5절에 하나님이시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소서. 의지를 가지고 전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죽어도 예배하고 살아도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예배하기로, 내 마음이 찬송하기로, 내 마음이 기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두 손 두 발 하나님께 듭니다.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 배제하고 오직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마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 무너진 마음, 어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상황을 핑계대고, 장소를 핑계대고, 감정을 핑계대고, 조금 더 쉬자. 조금만 더 눕자. 조금만 더 즐기고, 조금만 더 버티자. 이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장소, 어려운 감정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배로 돌파하시는 축복이 이곳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사라지고 반드시 밝은 새벽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장소, 힘든 감정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상황, 장소, 감정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절대 감출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 미친 짓을 한 것처럼 우리도 웃으면서 세상에서 복음으로 호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나타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에 예배자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살면 부족하고 쪼들릴까 걱정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책임지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고 더 깊고 더 넓은 곳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돌파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정성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예배할 수 있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배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감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에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울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에 오히려 더 찬양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어둠을 탓하지 않고 어둠을 물리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새벽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모든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